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피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행히 잘 피해 없이 지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피해 입으신 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돕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되시고, 또 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위험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신실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네, 교동문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41번. 새 성경책은 73장입니다. 이사야 65장, 새 성경책 73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 2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번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풍파만 바라보며 힘들어하며 또 헤매며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속히 생활 가운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여러 가지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또 간구하는 것 모든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 힘입어 담대함을 얻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찬송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정치가 속히 바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나의 나라가 잘 세워져서 세계 만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2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또 홍수나 또 물이 들어와서 또 마음고생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재산 피해도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다행히 또 비껴간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나가신 분들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또 힘껏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속히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고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함께 계신데도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무슨 드라마 속 이 대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좀 피곤한데 편안히 쉬시지 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교회에 나오셨나요? 예배를 드리시나요? 또 평상시에 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신앙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려고요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현실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이게 살고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싶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죠. 순전히 나는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한테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도 제가 원하는 건 많이 간구합니다. 또 그걸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시고 계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때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언제나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고 또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내 골치 아픈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해결받기 위한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도 더뎌지게 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계속 안 이루어지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사실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너무 주일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아니면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면 마음이 불편해서 벌 받을까 봐 오셨나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이든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신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유명 인사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나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옳은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공자는 멈추지 않는 한 얼마나 느리게 가든 상관없다. 맞는 말이죠. 멈추지만 않으면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사실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라운이라는 분은 역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무언가를 계속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였습니다. 쓰여졌습니다. 영화 중에 여주인공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마지막에 보면 태양을 보면서 내일의 태양은 내일 떠오를 거야, 이런 아마 대사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명대사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드라마 중에 좀 오그라드는 그 대사가 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십니까? 또 애기야 가자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또 훌륭한 분들 중에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누가 했나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 하셨죠. 사실 내용을 보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뜻이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이 사이클이 잘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바라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한계에 부딪혀서 믿음의 성장을 하기가 어렵고 쉽지가 않고, 또 그럴수록 내 자신이 더 노력하고 어떤 도 닦는 경지까지 가서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믿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셔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또 지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정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각 사람의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자기들만의 고집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어서 똑같이 보고 들어도 해석을 다르게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성경인데 교파도 많아지고 교단도 많아지게 되었고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 다르고 또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다르게 주장하는데도 오랜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속에서 우리를 아주 작은 하나의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또 그 존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은 즉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는 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셨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면 참 어리석은 이 간구고 기도고 또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알 수 있습니다. 친밀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신비하지만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시고 그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비교적 구분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한 분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도 가장 감동받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사역, 또 성령 하나님은 이제 믿는 각 사람들 속에 임재하시거나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은 부족해도 가장 확실한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시기 위함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그것은 이 자기의 경험이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런 신비지, 다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샤머니즘 같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이해하고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상상력이나 어떤 도를 닦거나 해서 이해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듣고 행할 때에 실제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어떤 또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감없이 쓰여졌고 기록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서전을 쓰면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실수한 부분도 쓰지만 또 미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좀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좋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들은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안 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주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부분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를 교훈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하래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집 나가면 데려오게 하시고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 고통스럽게 하시나 이해할 수가 없죠.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호세아는 한 사람 이 인생을 희생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부분도 숨김없이 기록되었고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역사적인 일들이나 개인적인 일들을 사람의 법과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어떤 일을 알게 해주시는지, 이루시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묵상이 필요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것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마음이 선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또 믿게 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셨어요.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혼을 내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셨고 믿게 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목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요 사용되어진 인물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또 말씀도 이해도 되지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보게 하시고 이끄셨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막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믿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도중에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막 억지로 끌려가서 믿게 됐어요. 하여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하는데 막 계속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믿음이 막 생겨서 믿었습니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가기 싫고, 안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성도님 왜 안 오십니까? 꼭 나오세요. 그래서 마음에 양심에 그래서 찔려서 또 가게 되고, 또 싸워서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랬는데 또 아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고,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또 어떤 기도할 때 감동을 받아서 생기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결심하고 성장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가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본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셨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하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소설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셨고 어떤 뜻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놓고 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가 열국의 아비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게 존경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훌륭하게 보고 그를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고 하면 깊게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훌륭한 어떤 일을 했거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가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약속도 하셔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길로 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부름 받았을 때 저도 막연해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냥 믿게 되었고 어떨 결에 그냥 이렇게 신학교도 가게 되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감동 주시고 이끄셔서 마음의 확신과 어떤 있었죠.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를 하게 된 것도 전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시면은 나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뭐 훌륭해서 그런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고 자기 부인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도 했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래서 보면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까지 많은 실수와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그를 구원하셨고 열국의 아비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었습니다. 스스로 열심을 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서 경험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고통 가운데 헤매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성경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열심으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자기가 지은 죄를 내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내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정서를 도말하셨다는 것은 그 죄가 보이지 않도록 다 그냥 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칠해버려서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재판받을 때 검사가 내 죄를 다 기록한 것을 증거 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기다 다 칠했습니다. 안 보이게. 판사가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무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도말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덧칠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다 보면 벽에 낙서를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저분해서 보기가 싫죠. 그래서 그럴 때는 색깔 있는 벽지나 또 페인트로, 요즘 페인트가 잘 나와서 친환경 페인트로 도배를 하거나 깨끗이 칠하면 그 낙서가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벽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낙서가 없어졌습니까? 있죠. 그런데 왜 안 보여요? 칠해졌기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의 죄와 우리 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싹 가려주셔서 하나님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곳은 없어요. 예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며, 비록 그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다시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다시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겐 다행입니까? 또다시 죄인이라고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죄를 다 덮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그 피로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구약을 짜보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맞는 말씀이죠.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다 짐승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짐승들이 죽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용서가 아니라 기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 죄사함의 제물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피 흘려주셨고 그 제물은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믿으면
죄사함을 다 영원토록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것이 조건입니다. 믿음이 아주 깊은 자에게는, 믿음이 좋은 자에게는, 열심히 행하는 자에게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 믿으면 되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이제 숙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복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 복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전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 험난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이, 때로는 추구하는 것이 자꾸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도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구하지만 갈수록 더 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구하며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해보십시오.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갈기까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길이었고 수많은 도전을 받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저런 인간을 부르셨나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후회하시겠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앞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 목적한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부족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 믿음의 인생이요 신앙생활이에요. 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험난한 길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나는 복받아서 살 그런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천국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이제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얻고자 하고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좀 잘하세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알고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의 즐거움,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성실히 신앙훈련을 하시고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계심을 믿으시고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비록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을지라도 또 잘 풀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가시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자고 부르셨습니다. 이끄십니다. 잡아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끄심을 따라 또 잡아주심을 따라 열심히 이끌려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513장, 새 찬송가 458장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나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을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리는 헌금입니다. 또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명을 구원하고자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드린 손길 또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귀한 일들을 한 우리 귀한 영혼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20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꼭 오시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잘 예배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힘든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지상준 청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반석 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어르신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홈케어 모든 또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엘피스 우리 홈케어 열심히 또 성실하게 관리해 주시는 우리 디온 대표 김성곤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늘 푸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혼란스럽고 계속 정치 싸움이 되고 있는데 속히 멈추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마지막 여섯 번째는 더운 날씨 또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또 요즘 들어 더군다나 폭우가 수시로 내리고 있습니다. 다니실 때 전기 근처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또 잘 살피고 가시고 또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대피하시고 바로 관공서나 이런 데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배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우리 서울중앙선교회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셨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